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고난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다. 정말 고난이었다.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울 꽃자하고 쓸 꽃이라고도 합니다. 쓰디쓴 경험.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괴로운 그 고를 말하고 있고 또 나는 어려울란자인데 진흙근자하고 세추예요. 진흙 새가 이제 지렁이라든 이런 그 진흙에서 사는 것들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진흙을 다니는데 다니다 팔에 진흙이 묻어서 뭉쳐서 굳어지는 때가 있어요. 새는 떼일 수가 없어요, 새가. 그러면 이게 크면은 덩어리가 이제 동그랗게 되는데 그것이 나무에 앉을 수 없게 만들어요. 또 무거우면 날 수도 없어요.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흙덩어리가 자꾸 진흙덩어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 견디는 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요? 저는 어렸을 때 입이 클 때 입이 아픈 거 참 힘들더라고요. 네. 너 큰일 나고 그런다 그런 얘기 하죠. 입이 자꾸 벌어지느라고. 그것이 참 힘들었어요. 입이 크는 통증.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로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이 뒤틀리는 관계. 오해, 불신, 또 잘못된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간섭 때문에 그것이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긋난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관계가 나쁘면 참 불행해요. 또 하나는 구부러진 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가장 많이 웃는 사모, 지금 어깨 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늘 의식해서 아프도록 버티고 있어야 그것이 곧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고요. 의식이 안 되면은 도록 제대로 갚버리는 거예요. 이 되돌리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도록 지속하는 끈기, 견디는 거. 그게 참 어렵죠. 왜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성취를 못하냐면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렇거든요. 오래도록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요. 저도 저 엉덩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참지를 못하는데 서예하면서 조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하려면 어차피 1시간, 2시간이 그걸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끝내지 않으면 서예라는 것은 종이가 물이 마르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져요. 그럼 쓰기가 아주 불편해져요. 어쨌든 이처럼 고난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고난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고난을 이기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은 문제가 안 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능력이 있다면은,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는 고난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삐뚤어진 걸 바르게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좋은 것을 이겨낼 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끈기도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이 고난을 받음으로 배우신 게 있는데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일을 그렇게 끝까지 하신 분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고요? 근데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사랑을 책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을 책임질 거야. 난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관계가 좀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왜 어려워요?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사상도 좋고 이념도 좋지만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가 지금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 사회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산주의 소련과 중공과 중국과 북한이 또 다른 아프리카 한 나라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념에서는 많이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 공인을 받고 수강을 받는데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남을 침략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이 전쟁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이념을 감당할 만한 존재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핀란드도 침략을 했다고 그래요, 소련이. 그 사상은 남을 찾아 빼앗는 것이 평안이고 소유가 많은 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결코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핀란드에서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핀란드가 지켜냈다고 해요. 보급로를 끊고서 각계 전투를 해서 아주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 비교적으로 힘이 약하지만은 또 마땅히 할 일을 전국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 한마음 품어가지고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유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엄청 공평하고 평안하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이고 영생하는 일이고 정말 자유로운 길이고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공평이 있고 고난이 나오는 거죠.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순리적으로 나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다면 고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만 있다면,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힘든 여정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에 중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부족할 때는 조금만 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능력이 크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숙련되는 정말 익숙한 달인이 되는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능숙하게 하면은 왕 앞에 쓸 수도 있고 그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요리할 때 칼질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소를 잡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7년째 소를 잡는데 칼을 갈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칼로 뼈를 다치지 않기 때문에 힘줄만 갈라낸다는 거예요. 끊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무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소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칼질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처음부터 똑같이 그렇게 그처럼 우리가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요한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고난을 주신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시편 119편 67절인가요? 그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고 71절에서는 고난당하면 내게 유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다면
그 이유를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신 갖고 그걸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배우셨는가? 그분은 배우신 것보다는 책임지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였어요. 그것이 책임지시다 보니까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다 하는 일이죠. 우리 정말 이처럼 책임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좋은 준비를 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 국방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가? 이런 대비를 하게 돼. 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다행히 정보가 미리 노출돼 가지고 소련이 침공할 서 미리 한 달 전부터 공개가 됐잖아요, 미국이.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당했지만은 이렇게 미리미리 겪고 준비를 한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도 고난을 준비한다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은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요.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나는 성장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한다고요? 힘든 훈련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훈련한다고요. 무림, 무술, 우리 두 가지가 공부도 있지만은 무술 공부도 있어요. 공부에 한 가지 무술 공부가 있는데 맞는 공부예요. 안 맞는데 얼마나 맞느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맞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발 사부님 나 이거 그래 그만둘까? 끝낼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작했는데 그동안 맞은 것이 아까워서 아니요 또 하죠. 이래서 수십 년을 십수년을 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그 사부가 다른 건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매 맞는 방법 가르쳤는데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는 거 공부하면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다른 무술 하나도 안 배웠는데 실제로 죽을 때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이 매 맞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맞을 때 충격을 내가 흡수할 수 있으면은 충격이 덜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이건 이상적인 얘기지만은 상대가 공격하는 그 힘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상대의 공격을 내가 받아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날 때릴수록 공격을 잃어요. 나는 맞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무력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면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어떤 경우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공격하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해야겠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실제로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도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저 조롱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 비난을 내가 어떻게 받겠다. 대처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수록 또 조롱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수록 그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공격도, 어떤 어둠도, 어떤 세력도, 악한 세력도 공격할수록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이 필요한 것은 이처럼 나로 목적만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고난받은 사람은 생각해 볼까요? 누가 제일 생각나요? 성경상에서? 아니, 또 세상에서? 우리 권집 지사님은 누가 제일 생각나요?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은 뭐 이제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네, 바울 또. 네, 바울 참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고난을 매를 수없이 받았다고 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한 번 있다고 했어요. 돌에 맞아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런데 그 우겨싸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매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호의호식하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뛰어난 참 놀라운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17살 때 그냥 형들에게 신분을 갖다가 종으로 갑자기 팔려버렸잖아요.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자식으로서의 그 같은 형제들인데 형들이 자기를 판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제로서 어떻게 동생을 팔 수 있나? 그것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화가 나고 분이 찰 거예요. 그런데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자기는 정말 왕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이 세상에서 최하로 떨어지는 역사잖아요. 우리 충격이 바로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더 커지죠. 위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조금 떨어지면 뭐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뛰어낼 수 없는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보다 높임 받았는데 그런데 형제를 팔리고 종이 되어서 그것도 먼 지역으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뭐예요? 그동안의 고난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구나. 이제는 잊겠다. 잊어버리겠다 하는 이름이 바로 므낫세예요. 이스라엘 망친 사람이 므낫세인데 왜 그래? 잊어버려서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는 그 이름을 므낫세로 자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 뒤에 400년 지나서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 돕다가 살인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좀 더 각색을 더 했어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자식인지 인정합니까? 그런데 이미 그 관리들한테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 이래도 아들이 아닌가요?
그때 부인하고 울어요. 엄마로서 아들을 하리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엄마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와서 백성의 자리에 핍박받는 자리로 내려가서 진흙 이기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직접 하더라고요. 뭐 각색에서 그런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런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왕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이처럼 실제 삶에 경험하면서 고난받는 그 일이 모세를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유익이라는 걸 알면은 운동선수들은 자원해서 합니다. 그 수준을 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만한 훈련을 그들은 자원해서 받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필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우리 권지사님 말씀했듯이 예수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죽음의 고난보다 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인정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힘들고 어렵고 쓰디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고난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토요일에 결혼식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뒹굴었어요. 뒹군다는 거, 아파서 뒹군다는 게 실제로 그 경험되었어요. 방에서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둥도 안 되고 저렇게 둥도. 전에 얘기했지만 딸애가 아버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지. 내 모습이 그렇게 아이한테는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기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자세로 인해서 들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힘들면 얼마나 승리를 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받는 것은 들으심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가나안 땅 가기까지 38년, 40년을 고난을 당했어요. 거기서 불평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봐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 시민으로, 선민으로 약속을 받고 나서는 그 뒤에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게 무슨 우리 애굽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참고 경건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들으시고 받으시고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불평하지 않고 참아내는 역사, 감당하는 역사, 죽기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책임을 지실 그 각오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지금 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책임지러 오셨어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하지만은 십자가 지시는 책임이에요.
아까 요셉을 말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말씀 하나심이 하나님이시. 처음부터 모든 선지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에게 또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냐?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메시아 표적을 행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 때부터 약속한 그 모든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성취가 안 되니까 직접 자신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실제로 보여서 책임지셔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배우셔서 그 본인이 됐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만 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엔 책임을 지시고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책임을 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죠.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되는 1.1억이라도 성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고 대속자가 되시는 것이고 대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근원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에게 음식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사람 부족한 아론이나 그 후손들이 가진 그런 부족한 인간의 부족한 그 후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진정 우리는 말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 모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대속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제물을 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릇이고 성령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는 그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입니다. 오늘 고난절을 통해서 정말 내 고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의 앞에 우뚝 서서 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고난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흐트러지면은 거듭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꾸 은거 먹어서 그런데 내가 나인 줄 모르게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사탄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맡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이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해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게 물으셔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성취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셨고 또 본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순종할 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버려지는 것들, 지옥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하게 살 수 있고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당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권능이 있다면, 하나의 능력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당한 고난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실제로 삶이 되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을 한 주 동안에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동안 기억했지만 이제 실제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모퉁이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고난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 자신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교회와 저희 가정과 또 우리 만난 모든 신일도 현장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깨끗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치료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